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 그 비유는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 또 이야기, 또 당시 풍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친숙했고 또 쉬웠고 또 이해가 가능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와 역사와 또 전통과 관습 그리고 사건과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 또 사상적인 면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그리하지를 못하죠. 이스라엘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 배경이 분명히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 우리에게는 또 대단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고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말씀의 깊은 속뜻을 우리가 헤아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전하는 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한 가지를 살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전체적으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살피게 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열처녀 비유, 중요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고 없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등불이 꺼져가는 이 다섯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을 한번 닫고 나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기회,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다음에 내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버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늘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시에 언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내 신앙을 인정받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아름다운 사역,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여기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자, 먼저 어떤 교훈을 주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예수님은 강조를 하십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을 하죠. 자, 원래 종이라는 것은 당시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또 소유를 가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고 또 이 종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혹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 같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종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청지기 의식 가운데 우리가 또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주인은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을 불러서 저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대로 이렇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금 1달란트를 맡겼다. 금 1달란트의 무게는 34kg 정도 됩니다. 5달란트면 훨씬 더 많죠. 적어도 한 170kg 정도 되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이 부자인 주인이 종을 3명만 거느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이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꼭 3명만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3이라는 완전수, 이 충만수를 통해서 주인의 산하에 있는 모든 종들이 이렇게 다 그 재능을 따라서 주인의 달란트를 맡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우리가 봐야 해요. 더구나 중요한 사실이 거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달란트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 한 달란트.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화폐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냐 했을 때에 노동자로 품삯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면 대략적으로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제 맡긴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잘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충성하라고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재능을 따라서 적절하게 책임을 부여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충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탤런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탤런트 하면은 굉장히 끼가 있는 그런 연예인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탤런트라는 말 자체가 재능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각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학 부분에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성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각기 재능이 달라요. 악기를 다루는 것도 현악기가 있고 관악기가 있고 금관악기 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요. 타악기가 있고 이렇게 다 각기 재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물론 국영수 혹은 뭐 사회과학 다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영어는 못하는데 반대로 수학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수학은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공부머리가 이렇게 발달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뭘 잘합니까? 일머리가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머리까지 갖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재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직임을 따라서 우리는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이었는데 저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죠. 자기 분수를 벗어나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 듣지 않은 것이 결국에 저희에게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죠. 우시아 왕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경거망동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빕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한 젊은 제사장들 데리고 그 앞길을 막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어이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징벌하시죠.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성전에서 즉시로 쫓겨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왕이라 해서 그는 왕궁에서 살지를 못하고 결국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은사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연합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심한 교회가 됐을 때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 없지 않느냐. 모두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있는 지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칠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영국에 수상이 됐습니다. 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번은 광산을 방문합니다. 그때 처칠은 이런 연설을 합니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그리고 당신들은 이곳에서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충성해서 승리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전쟁터에서 총 들고 싸우는 군인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도 똑같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3명을 소개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선수는 독일에서 뛰고 있는 누굽니까? 김민재 선수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프랑스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각기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저 세 선수가 포지션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격수와 수비수를 연결지어주는 그런 허리에 위치한 미드필더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공격수만 뛰어나면 되겠습니까? 실점을 하지 말아야죠. 또 공격을 잘할 수 있도록 수비수로부터 공을 받아가지고 미드필더가 이렇게 전방에 침투하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잘 연결을 해줘야죠. 그래야만이 효과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 세 선수 가운데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선수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자는 없다. 하나님 나라는 100% 고용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늙었고 힘이 없고 해서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연세 드신 성도들, 또 멀리 살고 계시는 성도들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더 신이 나서 설교 잘합니다.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오시할 분이 오시지 않고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해서 맑게 못 알아듣겠다고 나 그냥 교회 안 갈란다 그래버리면 빈자리가 보이면 설교자가 힘이 빠져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한 목사님도 그러고 다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 성가대도 여러분이 자리를 채우셔야 더 찬양을 잘해요. 성가대 잘하네 못하네 하지 말고 우리가 자리 채워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끝나고 난 후에 아멘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적어도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이분들은 찬양하는 달란트를 맡아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는 듣고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달란트를 맡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실업자는 없어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았습니다.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맡는
사역자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16절부터 시작된 말씀 또 보도록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 바로 가서 장사했죠. 그래서 이익을 남겼죠. 자, 주인이 재능을 따라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당분간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좀 며칠 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내게 맡기신 뜻을 따라서 내가 이걸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인이 내게 이것을 왜 맡겼는가? 나에게 맡기신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 성도의 충성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 맡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좋은 것에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맡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성합니다. 사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싫어했어요. 10명이나 되는 형들 가운데 요셉을 좋아하는 형이 하나도 없어요. 뭐 어머니가 다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얘기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원문 성경에 보면 살롬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다. 살롬은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도 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아주 이 동생을 외면하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고 지냈다는 것을 얘기해요. 요셉이 모릅니까? 17살 먹은 소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형들이 잘 눈치 주고 자기한테는 인사말도 안 하고 이렇게 못 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요셉이 그걸 모릅니까? 근데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멀리 지금 목축을 하러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그것부터 형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요셉에게 형들 잘했는지 네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난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형들이 나 보면 인사도 안 하는데 나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나 왕따시키는데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아니, 다른 종들도 많잖아요. 다른 종을 보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형들 찾으러 가죠. 갔더니 형들이 있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또 돌아올 수 있어요. 아버지 가봤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안 돌아와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해가지고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찾아 나섭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충성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음모 속에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주인집에서 그는 충성을 다하죠.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이고 애굽 왕 바로의 시대장입니다. 경호실장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직업적으로 그렇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먹는 것 외에는 이 종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절대적 신임을 얻어요. 뭐 인물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그가 감옥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얼굴부터가 편치 아니할 가능성이 커요. 입을 열면 밤낮 불평하고 말썽만 부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지 아니했어요. 간수장이 신임하는 그런 죄수였어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애굽 전역 순찰을 나갑니다.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해서 그는 큰 것을 맡은 사람이었고,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하찮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함으로 잘 맡아서 기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들들 다 먹이라고 그럽니다. 형들은 치던 양떼 동생한테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다 면접 보러 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뽑는다는 소식은 몰랐겠죠. 그렇지만 선지자가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다 생각하고 모두가 다 자기들 일 제쳐두고 갔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양떼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교회였고 주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굉장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수도 적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오죽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것은 시시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얻지를 못하고 결국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 큰 거 맡겨줘봐야 능력 없어서 못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죠. 그래서 신용을 얻고 신뢰를 얻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잘 감당합니다. 작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작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충성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적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 되고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라는 이 말은 원문의 의미는 엄격한 사람 또 인색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을 파서 묻어뒀어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26절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이 한 달란트를 내놓으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줬다가 원금만 받아도 잘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종이 자기가 맡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놨어요. 근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먼저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는 다른 종들은 충성했는데 그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놀았겠죠.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꾀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주인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주인의 뜻은 어디 있었느냐 했을 때에 종들이 충성한 가운데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봐요. 전 것에 충성하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히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맡기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시겠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맡은 달란트를 따라 우리가 충성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능을 따라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우리 부려먹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이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이 귀한 것을,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거기에 감사해요. 감격해요. 그리고 바로 가서 장사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땅을 파고 묻어두죠. 참 못된 주인이다. 아니, 출타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좀 쉬도록 놔둬야지. 우리 없는 동안에도 저렇게 일을 맡기고 간다. 만약에 내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기지를 못하고 손해가 나면 주인이 나를 아주 혼낼 것이다.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본 겁니다. 고생만 시키는 주인으로 본 거예요. 도무지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주인의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죽으라고 충성해 봐야 결국 주인만 좋은 일이지 내게는 아무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몸보신한 쪽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결국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듣고 더 많은 것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얻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돌아와서 신나게 보고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주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바로 그 신앙의 자세가 있었죠.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이 나 부려먹고 나를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사이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뜻하는 번제를 드리게 될 때 맨 마지막 순서가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전제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서마나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재산을 약탈당하고 몰수당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주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상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조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까지도 수고한 것을, 성도들을 섬긴 것을 내가 다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거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내일 모레 다시 사역제로 이렇게 출국하십니다. 저분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위로하고 했습니다만, 또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선교사님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잊혀진다고 그랬죠. 사실 저는 잊혀져도 좋지만 저분들은 잊혀지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본교회 교인들도 잊어버리고, 얼굴 보니까 선교사님 고생하십니다 하고 합니다만 선교지 가면 더 고생하시죠.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 본교에서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믿고 헌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명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드로스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 그것을 병사들에게 운반케 합니다. 전리품을 쥐고 이렇게 행군을 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전리품을 운반하는 병사에게 그거 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사들이 이 모습을 봤으면 다음 전투에서 죽으라고 싸우겠죠. 그리고 전리품 운반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겠죠. 왜요? 운반하면 이게 누구 거 돼요? 내 거예요, 내 거. 예? 우리 주변에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업자 가운데 자발적 실업이 있어요. 자발적 실업은 취업 조건이 맞지 아니해서 그냥 취업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터라고 얘기합니다. 프리터는 20대, 30대 가운데 한 달 수입이 대략 한 5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프리터라는 말은 영어 프리라는 말과 아르바이트 하는 아르바이터,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고 해가지고 그냥 적게 벌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이걸 프리터라고 그래요. 이런 프리터가 수십만입니다, 우리나라에. 취업 조건이 맞지 아니해서 그냥 속편하게 부모의 기대 가지고, 예? 그냥 최소한의 용돈으로 그거 벌어서 사는 사람들,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또 그 외에 프리터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발적 실업 속에서 그냥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자발적 실업자들이 많아요. 일 안 해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내게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나 힘들게 교회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좋은 것에 충성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자발적 실업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취업해서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 존재감을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자발적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고 주님의 칭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학 용어에 마태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콜롬비아 대학의 로버트 머튼 교수가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이 머튼 교수가 마태 효과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요. 그래서 머튼 교수의 말은 이겁니다. 우위를 차지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확률이 높은 현상이다 그랬어요.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과학자들 가운데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에게 더 연구비가 더 많이 가고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름이 없는 무명의 과학자는 그 기회조차 얻기가 힘들어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놓고 머튼 교수는, 이 로버트 머튼 교수는 얘기하기를 마태 효과다 그랬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 이 구조적으로 어두운 면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보면 계층 간의 이동이 쉽지가 않죠.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얻기조차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마태 효과라는 근거가 되는 29절에 있는 말씀,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맡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것은 이 로버트 머튼 교수가 크게 오해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재능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에만 기회를 주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예 기회를 안 준 게 아닙니다. 재능을 따라서 똑같이 기회를 줬습니다. 문제는 내가 얻은 기회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영적인 관점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회를 받았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충성해야 해요. 특히 우리는 적은 것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고생시키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로 삼고자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내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내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최선을 다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듣고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과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갖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자발적 실업자인지 자발적 일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 속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신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또 주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르심 얻어 충성토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재능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적은 것에 충성하여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맡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되고 기쁨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늘의 상급과 또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들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충성 속에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